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가, 어떤 곳에서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살아보자고 또 좋은 곳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캐나다로 이민 오는 분들도 좀 더 좋은 곳에서 살아보자고 그렇게 이민들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 살수록 어떤 장소에서 어디에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라고 하더라도 원수 같은 사람, 가서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가라면은, 아마 일로 가라면은 갈지 모르지만 여행 가라면은 아마 힘들어서 못 갈 겁니다. 경치가 좋은 곳에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아름다울수록 사람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좋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인생 자체가 행복하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느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자신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어디에 다른 데로 보내버리거나 다른 데 던져놓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을 가까이 두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곳,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가까이 함께 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인간이 창조주와 함께하는 원천적인 그러한 기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 자체도 기쁨의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거룩한 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서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마침내
피조물인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한 그 길을 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거하시지 못하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냐 하면은, 죄가 있으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내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로마서 2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 사도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죄 때문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의롭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 칭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주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 것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 얻은 그 새로운 사람, 그 영예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지어진 새 영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대신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한 위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일체의 하나님. 그러나 위가 세이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 후에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때가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을 앞둔 절기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7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절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6월절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이라는 것은 열흘이 10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맥추절 77절, 이 오순절하고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얻어진 새 사람이, 영의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체가, 몸이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라는 것이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함께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은 죄가 없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새로운 영의 사람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더 이상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육신의, 이 옛날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그 영의 사람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 속 사람을 모르고 계속해서 옛 사람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그 옛 사람을 바라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 안에 용서받은 새로운 영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이 영의 사람이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의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룩이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우리는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을 때에,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는데 그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우리가 열지 않으면은 함께함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강제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무단 침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열지 않으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러분들이 알든지 못 알든지,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존한 이 몸에 기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이 오늘 주신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 있는 육적인 조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절망해서 우리가 과연 구원 얻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살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절망할 때도 우리 안에 지어진 새로운 새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영의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 영의 사람께 복종해서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는 그 역사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모시고 이 영의 사람의 순종해서 우리의 육체를 죽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이미 죽었습니다. 시간 문제죠. 나무 가지가 뿌리가 뽑히거나 꺾어져 있으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시간 문제지. 시간이 가면은 말라버리고 불에 태워지고 끝납니다. 우리는 그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고 우리의 영의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사람, 이 속 사람이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을 육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창조된 새로운 영의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도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